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6개 여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죄송합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7장으로 몇 절 읽을까요? 11절이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으로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심려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우리가 대하초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에게 주께서 축사하시는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와 함께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도 믿지 아니하는가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 손에 여기까지 하면 되네. 40절까지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 타이틀 함께 불러봅니다. 시작. 생명의 양식 예수. 자, 주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요한복음은요 전체 주제를 한 줄로 나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을 많이 써요. 인자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과 근본 같으시나 당연하고 여기다 하십니까? 당연치 않고 여기다 하셨습니다. 근본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했다. 무서워서 복종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랑의 연류였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힘의 교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님 크고 예수님 작다 이긴데 그렇지 아니에요. 그 사랑의 관계는 동등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참 많은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또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가라. 그러면 네 아들이 나았다 할 말 때 돌아보니 진짜 그 아들이 가라는 말을 순종한 시기에 열이 떨어지고 나았더라는 그 신하의 아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38년 된 중풍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는 얘기. 또 오늘 나오는 일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풍랑에 매였을 때 고생한 걸 보시고 물 위를 걸으셔서 오셔서 그들 건져주는 얘기입니다. 다 기적들이에요. 그죠? 자, 또 이 풍랑 위로 내려오시는 이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평화를 바다든 육지든 밤이든 낮이든 주님이 계십니다. 평화인 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 상황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계심이 평화인 거예요. 바다 위면 못 오십니까? 걸어와 버려요. 밤이면 못 오시면 오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갔지만은 다 하셨어요. 풍랑 위에 고생하는 그 제자들을 건져 오신 이 예수님.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친다는 말은 빛을 넣어주러 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넣어주러 오셨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나사로를 살린단 말은 그분만이 생명이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들은 그런 걸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예수란 말을 들으면서 이 오늘 일어났던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기적이었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유대인의 명절 때 아니죠. 6장 1절.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1절에서 그 예수님이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줄 압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기록한 곳이 나옵니다. 신문에 보면 어디서 일어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면 거기 너무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대 신문을 보듯이 기록을 한 게 바로 요한복음에 일어났던 오병이어를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리고 무리들이 따른 이유도 2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도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갔다고요? 표적 보러 간 거예요. 오늘도 나도 표적 봐야지. 나도 기적 봐야지. 나도 응답 받아야지. 나도 그 중에 있는 한 축복을 얻어봐야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대도에서 예수님 앞으로 온 이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됐어요. 배가 고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알았지만은 빌립을 뽑아내고 안드레를 뽑아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내게 질문을 던져요. 자, 우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이 계산기를 들고 있던 빌립은 예수님이 친히 할 걸 다 계획해놓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굴러봐서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십시일반을 거두는 거 뭐라고요? 식당 가가지고 각자 돈 페이 내는 거. 더치페이 하더라도 이건 돈 엄청 많이 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들은 대운 어바웃한 200들은 있어야지 이 사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 말을 듣고 한 아이를 데리고 그 하이 손에 덜렁덜렁 뭐에 들려있냐면 도시락을 들려있는 거예요. 그 안에 도시락은 아름다운 그런 신기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냥 서민층이 먹는 일회용 음식 보리대 조그만 5개와 물고기 2개를 그걸 들고 옵니다. 자,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내보낼 때 참 재밌어요. 들고 온 거는 용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의 요게 코에나 누구 코에 붙이겠다 이 말이에요. 갖고는 왔지만은 이것이 누구 입에 뭐 냄새를 한번 맡아도 모자를 말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에 가게 참 말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 하나님 창조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자는 걸 알고 있지만 믿음의 완성도를 설명 못하고 예수님 한 해가 들고 이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도움될까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요. 바람기를 좀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니까 수량은 산출해 내겠지만은 똑똑한 거 모자라서 이 사람에게 계산기를 드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보자 하심이라고 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똑똑해서 주의를 못하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부정적인 말 먼저 해요. 이미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뭘 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맨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말했지만은 옮겨갈 때 교회 위로 주도 이 교회 안까지 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전진하듯이 밀고 온 거 봤잖아요. 이 3층이라는 이 장소를 줄 때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장로님한테도 내가 못한다 했고 못한다 흔들릴 때 우리 소정현 안수사님 부부가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딴 게 들어오면요 우리 교회는 영 못 씁니다. 이 장소를 아이들한테 열어주는 신호니까 우리가 받읍시다.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 흔들리는 주의 종에 하나님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분들의 고백 위에 장로님의 또 협조하에 이게 그렇지만 2층만큼 금액이 많이 들 수가 없으니 이미 우리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 들어간 돈은 진짜 얼마 안 들거든요. 이 바닥 깔고 여기 벽지 바르고 전등 가는 밖에 없거든요. 야,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약할 때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안드레의 믿음의 고백은요 완성치 못했지만 아이고 니는 믿음 그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돼 야 이게 가지고 그것도 존중하며 조그만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믿음 위에 헌신을 넣어주시면서 완성시킨 걸 본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똑똑한 산출 수량 잘 꺼내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 들어보시오.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 비율도 많이 무너졌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목표에 대한 그 한계만큼 못 올라오는 저는 숫자를 차가운 숫자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또 놀래게 만들고 냉정하게 만들고 그 한 점 차로 탈락을 시키고 그 한 점 차이로 그냥 계약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이것을 이루신다. 그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칸 안에 들어가는 주보 여러분 안에 있는 칸 안에 자 구원을 이루는 표적들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표적들 중에서 맨 먼저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그 떠다주는 사람들이 뭔 노력을 했나요? 뭐 포도를 구하러 가고 막 배틀에 아주 밟았나요?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물이 변해서 말씀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지금도 주님은 수도 없는 많은 포도주 같은 응답을 주실 거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꼭 필요한 거를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분에 맞는 가장 질 좋은 포도주로 채우시더라. 만약 여기서 고기가 부족하다 했으면 고기를 채웠겠죠. 굳이 하나님 물로 포도주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도 이렇게 말씀대로 말할 때 말씀대로 명령대로 받아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맞는 필요한 거. 물이 필요했던 물을 줬겠지. 근데 이 집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잔치집에 그 가장 주역인 주 음식인 포도주가 필요할 때도 이렇게 공급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고 따르면 그에 합당한 최고 좋은 거로 응답해 줄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이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으라고 우리 여러분 줬는데 물로 포도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삶 속에 적용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세상에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기죽길 없는 이 사람 집에 아들이 죽게 되었네. 죽게 되니까 예수를 만나러 신하가 왔잖아요. 예수님 그 집에 가서 사실은 들어가 신방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말씀만 보냅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러면 네가 너희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시공을 초월해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든 아들 문제든 병 문제든 재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어떤 문제든 믿는 자에게는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이제 희망 없는 끝자락이 딸지라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에 낳는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중풍병자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은요. 자, 베데스다 연못아래는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낫고 싶은 사람은 모여들었고 그곳에는 있는 환자 중에 38년 된 환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요 교회 안은 예수님 오기 전에 환자투성이고 불만투성이고 전부 나만 시험받고 나를 들어줘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양보할 사람이 없다고 와우승치는 율법에 가득 찬 행각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나고 간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38년도 무시하고 오랜 것도 무시하고 묶인 것을 물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선물로 받아들인 자에는요 풀려버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로 오는 자와 만난 후에 교회에 온 자는 달라요. 연수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은 그는 예배자로 다시 그 깊은 예배 장소로 들어가지만 예수님 못 만나고 행각 밑에 서 있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 여전히 원망, 종교생활 잘하면 언젠가 되겠지, 시간이 허락되겠지 하고 있는 기다리는 무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난번에 공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입었을 뿐인 거예요. 그가 뭐 했다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냈던 그 불평쟁이를 예수님 성적수로 먹이면 저 꼴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로 베풀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로 이제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데 오병이어는 가장 보잘것없다는 뜻과 같아요. 물질들은 금이나 은이나 뭐 향품 같은 거 드려야지 아우 먹고 똥밖에 안 돼. 그것도 큰 고급 도시락도 아닌 가장 서민지 그것도 어른 대접도 아니고 아이 거로 딱 중심 삼았다면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영적 요소도요 드렸을 때 영적 요소를 필요한 건데 육적까지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자, 헌신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구원의 결과는 예수님이 오늘 나왔던 후반절처럼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풍랑은 무서운 거예요. 밤도 무섭습니다. 바다는 더 무서워요. 다 어려운 위험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발 아래 있습니다.
딛고 오시더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더라도 예수님이 밟고 오신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밟은 건 내가 못 밟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잖아요. 뱀은 저주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또한 혼란입니다. 그걸 밟으시는 예수님이 오늘 풍랑이를 딛고 걸어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요. 삶 속에 얼마나 풍랑과 파도가 어찌할 수 없는 땅의 것은 알겠는데 땅에서 일어난 육지에서 일어난 오병이어는 그러면 바다 위는 꼼짝 못해 바다 위로 여자 그 보면 발 아래 있더라. 그 두려움, 그 풍랑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평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낮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반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 따라 예수님 이런 일을 못할 거고 일을 하실 것 같게 구분되어 있다면 예수님 앞에는 일반이더라. 그걸 우리가 알고 나가면 될 줄 압니다. 자, 소경을 고치신 얘기는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를 잊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 다 영적 소경이라면 그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전해요. 그렇지만 내게 빛을 넣어주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생명의 빛을 넣어준 자에게는요. 어둠대로 엉뚱한 대로 헤매지 않고 곧바로 주님의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경 고치는 일은 구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신기하죠. 헉, 그럴 게 없었나? 없어요. 찾아보세요. 구약 전체 봐도 예수 하나님이 소경을 고치다는 얘기 없어. 왜 그러면 신약에 써먹으려고. 신약에 예수님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등장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많은 소경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소경이 어둡습니까? 알긴 아는데 잘 안 보입니까? 해 뜰 때와 해질 때가 제일 어둡거든요. 해 뜰 때 좀 빛도 아니고 어두우면 그때 사고 제일 많이 납니다. 해질 때나 일몰 때 사고 제일 많이 나요. 내가 뭘 말하면 빛은 빛인데 희미한 빛 속에 있으면 나도 사고 많이 당하고 많이 냅니다. 빛은 빛인데 꺼져가는 빛 안에는 사고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잖아요. 빛은 이 빛을 받아야 좀 있습니다. 가물가물 어떤 날은 은혜를 받았다 어떤 날은 꺼졌다 이러지 말고 시험을 받았다 응답을 받다 확신됐다가 의심돼 있게 가물가물거림 속에는 마귀가 덫에 걸리면 다 넘어지지만은 정오의 빛같이 오시는 그 정오의 환한 속에서는 정확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11장에 나가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면요. 죽은 나사로를 고치는 일이 나와요.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나사로가 나오느라 설교했잖아요. 그날 나사로를 안 불렀으면 다 나올 뻔했는데 나사로만 불러서 나사로만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나사로를 살리던 얘기는요. 생명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그분만이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갇혀도 죽어도 썩어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 구원의 조건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조건만 갖춰지면은 이는 은혜를 받았나? 여러분 응답을 받은 자에게는 그냥 물로 포도주 되니까 난 예수님만 믿으면 포도주 같은 기쁨만 맛보겠나? 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에게 그런 자에게는 헌신을 요구하세요. 먹고 먹튀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꼭 헌신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은혜의 헌신자가 돼 있을 때 주님은 마음껏 부어주세요. 안 아끼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루어질 때 있잖아. 근데 아무리 울고 달라더라도 안 줄 때도 있잖아. 그 차이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 사이는 전혀 방해 또 그 요소가 없는 거, 이게 방해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유치부 7년 전도사 했다 그랬잖아요. 기도문을 작성할 때 자, 손을 모으세요. 우리 이왕 유치부 한번 해봅시다. 유치한 유치부지만 믿음은 제일 좋아. 이렇게 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돼요. 딴 데 부르면 큰일 나. 천주신명 이름을 곤란한 거.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도 되겠고
왕이신 하나님도 이거 다 수식어 되고 마음대로 붙여 있습니다. 둘째 손은 엄마 손이에요. 감사. 감사 먼저 하는 사람이 좋아. 어린애가 와서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얘가 왜 이러나 저를 길러주시고 얘 알아서 그래 공부도 잘하게 해줘. 그러면요 자녀한테 기쁨의 소식 들으면요 마음이 달려. 내가 너한테 뭘 아끼라 더 잘 길러줄게 더 많이 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먼저 주님 앞에 부름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요 회개의 손가락이에요. 이게 제일 높아. 어느새 키가 제일 크네. 어느새 교만하네. 근데 제일 게을러. 이 손은 하는 게 뭐 있다면 욕손가락. 미국에서 이거 걸렸다면 큰일 나. 이렇게 달리면 큰일 납니다. 명예훼손 걸려요. 이게 나야. 영광은 안 들어 욕 돌리고 잘난 척하고 게으르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손가락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기도는 헛방이야. 회개하고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낮아질 때 넷째 손은 강구의 손이에요. 요 손에 반지 하나 끼워주세요 하는 이야기 다이아몬드 반지. 소원을 크게 정확하게 소원의 손가락을 네 번째 갖고 오는 무너뜨린 다음에 주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잖아. 막히지 않았잖아. 뚝이 없잖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손가락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시 해야 돼. 약속하셨잖아 주님. 엄마가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애한테 약속하면 꼭 이루어줘야 돼요. 하나님 저랑 약속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하셨잖아요. 약속의 손가락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주일학교 때 유치원 딱 갈 때 얼마나 기도 잘하는 거야. 수식어는 언어를 잘하는 애가 있고 아주 또 숫자적으로 잘하는 애가 있는데 기도 시켜보면 또 기도 다 해. 이 기도를 잘하면요 대표기도 국회의사 나가서 기도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과 감사와 회개와 강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란 말은 이 교만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했던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목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응? 제담이 있더라. 이 제담이 교만인 거예요.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정확하게 하고 말씀의 법칙도 정확하게 나가면 다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하의 아들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할 때 설마 하지 않고 모시고 가면 더 좋지만 2차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하고 돌아갔더니 살리는 아들을 만나는 응답이 제대로 온 거예요. 죽은 아들 또 가다가 뭐 저런 예수가 다 있어. 신방 가자만 가야지 잊지 않고 그 신하의 믿음도 우리한테도 요구될 때 많이 돼. 목사님 말하면 신방 와서 기도해주면 돼. 크게 나한테 기도하고 당신이 기도할 거면 할 거냐고. 내가 그 소리를 왜 했겠냐고. 그리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신하의 아들의 믿음 같은 믿음도 우리한테 필요할 줄 압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환자.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했던 사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그 원망하는 그 믿음도요. 너를 누구를 넣어주려고 가지고 너 스스로 걸어가 이렇게 의존적으로 기도를 부탁받는 기도도 있어야지만 네가 스스로 기도해야 할 때 아멘에 일어나보니 일어나도 자리를 들고 가라고 미쳤나봐. 지금 그게 응답이라 주는 게 일으키지 않고 일어나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걸어가게 됐을 때 그 병에서 완치시켜 주시잖아요. 누구 의존하는 믿음 되지 말고 자발적인 믿음이 되는 뜻이에요. 자발적인 믿음 여러분 이제 38년에서 40년을 가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들이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라 소리예요. 맨날 그 자리에 현주소 되지 말고 내 자리에 인가 줬사오니 나는 원래 그래요. 내가 원래 성질 말고 그 자랑입니까? 여러분 버려야죠. 그 자랑이라고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아무데나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해가면 그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 거짓되기 버려야 돼요. 그게 몇 편하다고 맨날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설 수 있는 것도 자체가 은혜더라. 그거예요. 또 우리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전부를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또
데리고 그 아이를 성인인 아이 어른이 안드레가 데리고 왔을 때 키는 성인이지만 믿음은 아직 성인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애를 데리고 왔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키는 어른인데 믿음은 아이란 거예요. 그게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키는 어른인데 키는 성자인데 믿음은 주일학교도 못한 사람 많아요. 제가 아까 우리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원희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6, 7년 전에 교회를 그리면 꼭 2층을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 또 십자가를 그리는 그걸 그렸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딱 얻었을 때 본관 2층, 3층의 교육관에 계단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제가 8년 전부터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체 행사할 때 원희가 대표기도 했어요. 그 원희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자기 그림을 이렇게 현실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한테는요, 야 그게 내가 어릴 때 희망했고 그렸고 목사님 또 보여주면 칭찬했고 저도 몰랐던 그 일을 아이에게 작은 씨가 계단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매 새들이 뜰 만큼 나무가 되더라. 그게 굉장히 소중하게 보거든요. 때로는 어린 아이는 시킨 대로 갖고 와서 돌고 있어 예수님 한번 쳐다봤다, 다리를 굴리는 아저씨 한번 쳐다봤다 했는데 어른은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옮겨가면은 말씀 이거 없어도 먹이시면 안 된대. 예수님이신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헌신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환경에 따라 애를 소실에 꼬니까 리뷰도 만만했는데 여기 앉은 사람에게 외매막지 잔디밭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현실이 더 크고요 도시락보다. 주님 앞에 올리던 현실이 사람의 수가 올라가면 도시락이 올라갔어요. 그 도시락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아까 왔지만 어릴 때 이 설교를 참 많이 해줬어요. 심심하다 하면 내가 박새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날은 빨간 바지 입고 까만 옷 입은 애가 왔는데 손에는 엄마가 준 도시락 이러면서 막 얘기를 시작하면요 딱그 들어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질문은 지난번 했던 말 아니에요. 이거 맞다고 그래 제가. 너도 나중에 5,000명 먹인 사람 됐으면 좋겠다. 5,000명 못 먹이면 5,000명 뺏어 먹는데요. 그 많은 유익을 한 입에 털어놓어도 또 배고프다는 사람 만들지 말고 내는 배고프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 주님 앞에 그 도시락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주일학교가 그런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가장들을 지켜내고 배불리 할까요? 우리 유승준이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이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전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바치겠습니다. 나 배고픈데 괜찮아요. 예수님 쓰시겠다면 너무 기뻐해 할 때 걔가 배고팠습니까? 걔도 배불러서 먹을 만큼 배부를 만큼 좋다 했잖아요. 드린 자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도 배부르고 남도 배부른 일에 쓰임받는 게 바로 오늘 헌신의 가장 작은 사람이 작은 아이요 작은 수량이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다 이 말이에요. 막 큰 거 드리려니까 못 드려요.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가장 기준이 작았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완전한 기대를 안으셔요. 안드레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른이면서 애보다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 그렇게 데려온 일도 기준이 이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림에서 하는 말 그 내용 일부가 자 우리 주보 맨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라니까 만나의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이 만나입니다. 구약의 만나는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떡입니다. 자 진짜 예수님의 양식인 예수를 한번 비교해 볼 때 자 만나가 낮에 내려나요? 아니면 밤에 내려서 새벽에 발견했나요? 그게 밤에 내려왔어요. 이거는 뭘 말하면 밤에 양식, 밤에 백성들에게 밤에 양식을 내렸던 구약을 말해요. 자 신약은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게 나사렛 예수지만 어디서 오셨죠? 위로 위에서부터 오셨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만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한다는 지금도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고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는 자 만나는요 꼭 있어야 할 생명의 은혜입니다. 여기 뭐라는 프리 기프트 나오는데 이게 은혜는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자, 만나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직접 채취해야 됩니까? 채취해야 돼요. 내리신 그분이지만 그대로 가는 사람 입에까지 가지고 거두는 거는 일반 사람이 해야 됐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막 엄청 많이 뜯어놨겠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나갔잖아요. 아, 오늘도 내가 남한테 관계 없잖아요. 그거 갖다 놨더니 썩었잖아요. 자, 그래서 만나는 채취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셨지만은 모시지 않는 자는 그분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전체 올라갈 때 이제 칸 채우기 한번 해봅니다.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오. 예수님은 배고파 할 때 1절부터 15절의 전체가 그 상태를 말하시고 배고파 굶주리는 군중들을 말하시고 전체 속에서 나중에 먹고 나서 12바구니 차고 나서 예수님만 계시면 배고플 리가 없네 하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니까 그림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6절부터 7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음식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시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자, 수량을 초월했다. 200데나리온까지도 안 되네.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떡 파는 데도 없지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는 그 사람들의 생각 위에 있는 수량을 초월했다. 여러분 필요할 금액을 예수님이 못 채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2천까지는 구할 수도 있어. 2,500원 안 되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수량을 초월하십시오. 오나만 만약 그게 10,000명이 왔더라면 15,000명이 왔더라면 2분의 3분의 2는 보호자라서 배고파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채우시나 봐요. 채우시는 그분이세요. 두 번째로는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아내가 여자인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헌신을 귀하게 누리시고 크게 쓰십니다. 헌신. 자, 서 있는 사람이 앉겠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잔디밭이 많은지를 왜 앉게 했을까요? 서 있으면요 돌아갈까봐 그랬던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서 있으면 그 다음 발정은 에이 집에 가자 할까봐 예수님 군중들 웅성거린 사람을 일단 앉혀놓고 안정시켜놓고 줄 지어서 흐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질선 할 때 사람들 마음이 차분해져요. 막 줄도 없이 밀고 할 때 사고 나지만 줄 서 있고 안전할 때 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앉겠다 이 말은요. 웅성되는 그 군중들을 일단 안정시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자리 좀 정당하시고 앉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일단 앉히세요. 교인들이 뭐를 할 때 앉히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안정된 마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을 나가면 돼요. 앉겠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불완전한 믿음도 용납하셨다. 누가 불완전한 믿음입니까? 안드레였잖아요.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8절 한번 봅니다. 그게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하시다. 그 말을 찾아보려면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로 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38절로 36절까지 그 말은 예수님 다 버릴지 저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완벽하게 충성스러운 충성다짐 했지만은 네 연약함을 내가 아닌다고 말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을 뜻있게 섬기겠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내다보실 때 그가 나중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알고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자, 베드로의 용기 있는 호언에도 예수님 넘어가지 않고 또 이게 안드레같이 믿음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도 꾸짖지 않고 세워서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모자란 것은 채우셔서 나중에 주님의 귀한 닮은 제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합니다. 자, 파도가 일 때, 경량이 일다 그런데 파도가 일 때. 자, 파도를 일 때 예수님 산에 가셨어. 밤이요. 거리가 너무 멀어. 근데도 보셨더라. 여러분 너무 멀어서 나를 못 보신 것 같고 나 울고 있는 모습 예수님 모를 것 같고 또 지금은 예수님 곁에 너무 거리가 너무 멀더라서 나를 안 볼 것 같고 그럴 때 많잖아요. 예수님 어디든지 여러분을 다 보셔요. 그 보신다는 의미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보고 계신 그분이 어찌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보고 계신 그분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육지 배가 없어 못 가. 밤이라서 못 가. 또 내가 내 일이 중요해서 못 가라. 급할 때는 다 뛰어넘고 오시는 그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셨고 19절에는 오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자, 그 풍랑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역경도 처하고 세파에 시달리고 같이 당합니다. 바다 안의 풍랑은 누구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미래가 다 바다 속의 풍랑은 다 어렵지만은 그 곳에서 유일한 그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오셔서 나를 건져내셔야 됩니다. 아멘. 건져내신 사람에게는 주시는 그 은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이 은혜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자, 시작. 이르시되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애들이 울면 눈을 감고 울어. 눈 떠 엄마야 하면 애들 눈 뜨면 진짜 엄마 보면 끝이잖아요. 지금의 영적 상태는 제자들 눈 감고 우는 것 같은 거예요. 죽게 생겼다. 이게 파도가 웬일이야. 이게 뭔일이야. 낮에도 막 임금 삼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전에가 선생님 우리가 같이 오지 그냥 하필 산에 가신다고 난리야. 우리랑 같이 배 타고 오시지. 배를 타고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파도 위를 어둠 위를 딛고 오셔서 그들에게 건져내면서 내니 두려움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바깥에서만 계셔야 됩니까?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현실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비결을 요한복음이 지금 가리키는 내용은 이게 현실하고도 맞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만나서 응답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 하기 때문에 안 모셔드린다면 어떤 문제라도 그분을 배 안으로 문제 안으로 내 가정 속으로 오셔서 내 심령까지 일적이고 놀랬던 그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27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시느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그 옆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주체는 흘러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흙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천성이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목표를 영생에다 둬야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육체는 풀과 같다 하셨습니다. 육체가 풀이 항상 벌었으니까 특히 이스라엘 풀은
건기가 되면 다 너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다 누르게 떠서 말라 죽어 있어요. 겨울에 잔디 같습니다. 그걸 비교해 볼 때 모든 풀은 모든 육체는 뭐가 같았습니까? 풀과 같다. 아침에 얼마 전에 파란 거 봤지만 지금 어떠니 색깔이 누렇게 죽어갔지.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꽃을 펴서 꽃에 뭐 100일 가는 게 있습니까? 100일. 100일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말고 영원히 가는 거 없습니다. 인적 꽃은 영원히 가짜니까. 가짜의 진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나? 왜냐면 지금 향도 없고 생명도 없으니까 그들은 생명 없는 신 앞에 이런 영혼이 있다고 자랑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자, 여기서 보는 이 풀은요 육체의 가장 아름답게 핀 크라이막스라 할지라도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함없고 영원히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삶의 목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십시다 하면 교회 청소를 해야 되나 전도를 가야 되나 신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일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보내는 것도 안 믿으면서 뭘 하겠다고.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일을 하기 어려우시고요. 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믿는 거. 물로 포도주,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일, 오병이요, 또 오늘 말하는 물로 글 위로 그렸던 일, 소경을 고친 일, 죽은 나사로 살린 일. 이것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믿음도 없으면서 막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한번 나왔다가 막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아요. 힘들어서 못 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믿으면 하나님 일 많이 하십시오. 대답이 있기 시원찮아요. 하나님 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일은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야, 믿는 게 쉬워요 사실. 근데 안 믿는 게 더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안 믿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어요. 안 믿는 게 더 어려운다. 자, 그렇습니다. 자, 37절로 40절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 안에 너희들은 발을 딛고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옆에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하늘에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영생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도 생명 있는 영생의 장소로 옮겨가지만 죽어버린 자는 쓰레기는 태우는 곳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 빵이다, 떡이다. 그래서 이제 만나 비교하면 좀 확실히 알지 않겠습니까? 자, 하늘에서 내린 만나, 생명을 위한 우리 기프트. 그 다음에 그것도 치료야. 노력해야 얻어야 된다면. 그래서 노력하는 데만큼 열심히 해서 율법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없어요. 노력은 다 복입니다. 율법은 얻으려는 사람 많지만 완성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만나라면은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하늘로부터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여는 것만 하면 돼. 그분이 들어오셨다면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배 안에 들어오셨더니 모셔드렸더니 풍랑도 어둠도 파도도 두려움도 다 떠나갔더라. 그게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 경량일 때, 풍랑을 일 때. 풍랑일 때 밑에 1, 2번 답을 좀 주세요. 자, 1번은 보셨습니다. 네? 보셨단 말이에요. 풍랑일 때 예수님 멀리서도 보셨어요. 보시고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오심이에요. 4번은요, 목사님?
반드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알았어요. 문 닫고 나가세요. 이러지 말고 네. 입에 오소서. 입에 선장이 되어주세요. 닷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헤쳐나가도록 나는 그 옆에 모셔드린 자 옆에는 안전한 곳으로 목적까지 갔다 했던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딜까? 하나님 나라까지 가겠던 그분을 모셔드리고 떠나고 자꾸 내가 먼저 내리지도 마세요. 예수님 잘 계세요. 저기 딴 데 가서 볼일 좀 보고 내리는 사람도 많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금방 휩쓸려 새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또 없습니까? 답은 다 취해져. 참다운 크리스찬 할 때 27절의 삶의 목표는 영생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저 위에 맨 위에 칸 위에 보면요. 신하의 아들을 꽃이 만들고 빈칸 나오죠. 네. 그게 뭘까요? 그쵸, 믿음이에요. 믿고 돌아갔더니 아이가 살았더라. 오늘날도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오늘 믿었다면 믿고 돌아가셔서 아들을 살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도 없었더라 되지 말고 이것도 살리려고 말씀 믿으니 되네. 죽은 아이가 살렸다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걸 말하고요. 어둠이 빛으로 또 완전한 그 끝난 상태면 내 위로가 다 끊어지잖아. 아들이 죽는다는 거는 위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대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겠다는 그 약속까지 다 배포된 게 이게 아들의 신의 아들의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는 나 혼자 믿고 끝나게 아니라 아들 때까지 생명으로 이어지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내용을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갖고요. 질문 없으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고 예수님 예배의 80장은 그 배의 선장길을 넘겨드리세요. 가세요. 옆에 만들고 간섭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가시는 데 제가 가겠습니다. 이 닷을 주님이 운전에다가 맡길 때 풍랑도 어둠도 파도도 두려움도 이겨내신 예수님이 내 한 주간의 예수님으로 우리 만나시도록 좀 있습니다. 아멘. 기도 잠깐 하고